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서열의 문답 제37문답, 제38문답 같이 보겠는데요. 37문답에는 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있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결국 마지막 때 모든 인간은 새로 부활된다는 것이죠. 38문에는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답으로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게 되고 심판날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충족하시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과 부활 등 마지막 때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받고 뭐 이러는 것이 우리는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 믿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못 넘어왔나 보죠. 정말 사랑해서 5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나무도 심고 장사도 하다가 술집 요정을 열었는데 재산이 한 400억쯤 모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하던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북쪽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허무했던지 자기가 모은 400억 전 재산을 그 불교에다가 기부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뭐 길상사를 세운 그 중요한 자금이 됐다고 그러던데 사람을 사랑해도 50년 동안 기다리면서 중요한 일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어려움, 죽음의 직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믿음의 증인들이 죽음 앞에서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어, 가장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죽을 때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불신자들이 죽을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죠. 충만하게. 그러니까 고통과 극심한 막 불안함과 막
극심한 공포로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굉장한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문, 38문의 답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직면에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 가장 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이 죽는 사람은 죽을 때 헛소리를 합니다. 무섭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죠.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가 십자가 붙들어라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임종예배 드리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죽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공포스럽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종을 할 때 보면 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임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와도 죽음의 두려움이 오고요. 사고를 크게 당해도 죽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순교의 시간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졌는지 이렇게 나타나는 단면이죠. 저도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전하는 세계에 대한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경험하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기회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주신, 허락하신 언약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의 이 바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죠. 명절 때문에 이제 수요일까지 모든 말씀운동 현장을 다 쉬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청년들에게 또 전문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아마 전달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제자를 남기고 이 복음 운동의 축복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도전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죽음이 앞에 왔다는 것은 참 큰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강하게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고 너를 통하여 왕을 세우고 이 복음 운동의 후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도 보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 계신 환상을 스데반이 보게 되죠. 죽음의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을 이때 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전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뭔가? 오늘 37문, 38문에 대한 답에 나와 있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죽음의 순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시대적 요청 앞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잠깐의 두려움이 왔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 고백과 또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 역사에도 일제시대와 공산주의 시대가 있었는데 우상을 강조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 북쪽에서 침공했을 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전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믿음의 고백이 온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겠죠. 왜 그런가? 오늘 죽음에 대한 37문의 답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죠. 신자가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원통한 게 아닙니다. 또 신자의 죽음은 즉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그 영혼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도 보니까 천만 천사와 함께 그리고 하늘의 장자들과 그 총회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38문답의 답으로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원죄와 자범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아무리 공을 들여도 노력해도 원죄는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의의를 동원해서 뭔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영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의 권세의 배경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해결받은 것이죠.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다 심판을 받는데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이 축복,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 영원히 우리의 육신에 함께 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죽게 되면 즉시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물질을 바치면 어디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다 영적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이 온다. 뭐 형제들이 온다. 삼촌 부모가 온다.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흉내내서 마치 부모가 온 것처럼 흉내내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사상 이것도 다 귀신의 장난이죠. 그 세력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도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죽은 자가 전도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다면 정말 이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경험되어질 때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곳에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해 두신 시간, 전도 때문에 준비해 두신 시간이 있다는 거, 바로 이 시간이죠. 또 전도 때문에 준비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집, 여러분 일터,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전도 때문에 준비한 장소가 아니었죠. 먹고 살고 쉬고 뭘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다면 바로 이 시간과 이 장소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때문에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정말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 나만 감사하다 이럴 수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헌금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돕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벌써 1월 달이 지나갔는데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결론 내리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 배경이 누려지기 때문에 천국 배경에 놓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갈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이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이 방향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불신자들, 또 세상 배경을 가지고 부담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믿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죽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원죄와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늪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수록 그 늪에서는 점점 빠져들어가죠. 늪에서는 수영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빠지는데 움직이면 더 빨리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나올 힘도 나중에는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 너 혼자
힘을 내서 스스로 열심히 나와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종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거기에 빠졌냐? 왼쪽부터 빠졌냐? 오른쪽 발부터 빠졌냐? 잘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빼내라. 이게 윤리를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작정하셨죠. 말씀하셨죠. 언약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으로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인도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27절에도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요셉은 그 죽음의 문턱문턱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왜 죽이려 하는지를 그 안에 시보라가 알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그 표피, 그러니까 할례의식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아들의 표피를 베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고 그의 발에 갖대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의 언약을 회복할 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누려지는 이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어떻게 고백했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이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똑같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겠는가? 아니면 불 가운데 들어가겠는가? 그런 시간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시여, 그 질문을 두 번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 풀문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들어갈 거다. 그런데 죽음을 담보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알고 그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신뢰하지 않고 왕에게 숙이지 않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함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함하는 내용을 알고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기도했죠. 그런데 그 결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도 알게 되고 그 모든 신하들이 알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모두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 순교했죠. 그 이후에 사도들,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들도 모두 생명을 걸고 순교의 시간표를 그대로 인도받았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두겠다. 그럴 때 그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를 80년 동안 지키신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참말을 하고 죽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순교했지만은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이 복음의 위력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국교를 선포하게 됐죠. 우리나라 교회사 역사 속에도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은 자들은 보는 앞에서 다 죽였죠. 그런데 그것을 일사각오라고 외치면서 한 번 사는 목숨인데 뭐가 두려울 것인가?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것인데 뭐가 두려울 것인가? 하고 순교의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복음의 큰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위기와 문제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또 실패를 불러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우리 배경 속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가 암 걸려 있지만 암 걸려도 감사하다. 내가 암 걸려서 죽게 되더라도 더 좋은 천국을 가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안희숙 여사에게 있던 암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청년의 때, 또 전문 현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집중의 시간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을 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길, 나를 발견하는 가장 복음적인 방법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꼭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말씀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되는 거,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조그마한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전문인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작품화하자.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만들어내려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작품화하자. 어떻게 해요? 먼저 학업,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축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비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전문화시키자. 그리고 세 번째, 학업화를 하고 전문화를 했다면 문화화를 시키자. 이 문화화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두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저를 보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쉽죠. 다른 사람들은 막 목숨 걸고 막 노력해도 얻을 수 없지만 조금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한 30년 현장에서 말씀을 들고 심부름하는 일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까 제게는 유일성의 응답을 이 부분에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 같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사명의 기도 제목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했던 마음, 쫓기던 마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던 마음이 없어지고요. 영적으로 여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감당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전부 응답이 돼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리는 깊은 집중의 시간,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드렸던 손의 그 헌신을 들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응답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 나를 내게 있는 달란트를 들어서 플랫폼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고 파수대가 망을 보는 것처럼 그 파수대가 있는 그 망의 역할, 이 세상에 비극과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부분에 전파가 막 도달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안테나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그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재앙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